기도하면서 조용히 예배를 준비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눈 감고 조금 예배에 집중해서 기도로 나아갈게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교회에 나와서 또 우리 가정에 함께 예배 드리는데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사도신경 들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예수님 제가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손을 들고 예배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감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죄 지은 날 죄 지은 날 대신하여 예수님 날 구원하려 십자가 피로 구원의 피로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고, 또 우리가 이 교회에서 또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 가운데 성령님 우리와 함께 동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시옵고,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는 또 말씀 찾아볼 건데요.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책을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어디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고갈앱 빨간색에 보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고갈앱이 있어요. 빨간색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가 있는데 그 갈라디아서, 고린도 후서 그 뒤에 갈라디아서가 있어요. 에베소서 앞에 있어요. 맞아,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자, 몇 페이지 있어요, 우리 친구들? 303페이지? 303, 304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306? 306이면 더 뒤에 있는데 305페이지 같아요, 정사님 성경책이. 그래서 아마 성경책만 조금 번호가 다른데요. 정사님 보면은 자, 그래요. 그래서 정사님 성경책이 305페이지쯤에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306페이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신약이랑 구약이랑 번호 페이지가 다른데요. 자, 우리 신약의 306페이지 한번 펼쳐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이 나올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책을 찾아보는 훈련을 가지시다. 찾았어요? 우연히? 못 찾겠어요? 선생님, 여기 우연히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성경책을 요즘에 휴대폰 자주 보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 잘 못 찾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래도 맞아요. 그렇게 성경책 잘 찾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한번 성경책을 잘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성경책을 펼쳐서 함께 말씀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말씀 다 찾았어요? 자, 그러면 전사님이랑 우리 친구들 오늘은 3절밖에 안 돼요. 짧아서 전사님 우리 친구들 같이 함께 합독할게요. 함께 읽는 거예요. 알겠죠? 자, 전사님이랑 함께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를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자,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 어떤 걸 읽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봤을 때 선생님 오늘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말씀을 보고.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여기 마지막 절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거를 오늘. 헬라인은 유대인 누군지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헬라인은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맞아요, 로마 쪽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의 말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이면 헬라인은 헬라어를 쓰는 그리스 그쪽 로마 시대 그 로마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인 거예요.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이방 다른 나라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예수님 안에서 우린 하나라는 제목이요. 자,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행을 떠났을 때 세웠던 교회였어요. 자, 그렇게 첫 번째 세운 교회였는데요. 바울은 이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전도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 이 교회에 가서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바울은
하나님 말씀,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다시 말해서요, 쉽게 말하면 구원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을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이. 자, 친구. 그런데 구원이 뭐예요? 구원.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이 뭘까? 1원, 2원, 3원, 4원, 5원, 6원, 7원, 8원 하는 그 구원일까? 10원에 1원 빼기 구원일까? 그럼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건 아니죠. 자, 이 구원이 뭘까요? 구원. 구원은요,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용서받고 영원히 함께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왜냐면요, 자, 아담 시대 창세기 보면요, 아담이 뭘 해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 죄로서 노동의 고통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맞죠? 우리 중에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죄를 안 지은 친구들 있어요? 나는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어요. 없을 거예요, 맞아요? 전사님도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이번 주에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지었죠 하면 너무 당당한 거 아니에요? 물론 죄를 지었지만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서 전사님이 많이 찔리는데요. 자, 맞아요. 전사님도 죄를 지어요. 저는 깨끗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자, 아담이 에덴에 나오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되었죠. 우리도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누구로 인해서 가까워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요, 우리가 구원이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믿음으로써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보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세요라는 그런 말로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그런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세요 하는데요. 그러면 그 구원은 과연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맞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너무 당연한 답이라고 생각해서 조금 당황했는데, 맞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제일 쉬운 답이고 제일 확실한 답이에요. 자, 그러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또 다른 말로요, 우리는 과연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왜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무조건? 예수님 믿고 나쁜 짓을 하면 괜찮아요? 그건 몰라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나쁜 짓을 해도 구원을 받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착한 일을 해야 되지만 착한 일만 한다고 구원받지는 못할 거예요. 자, 어려운 사람이 돕고 또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준다고 해서요, 그렇게 구원받을 수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해요, 이 구원은.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노력,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지는 못해요. 그래서 구원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구예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자, 우리 루빈 누구의 자녀예요? 엄마 아빠의 자녀겠지. 엄마 아빠의 자녀예요. 우리 하연이도 엄마 아빠의 자녀고, 우리 우연이도 엄마 아빠의 자녀고, 다 우리 친구 다 엄마 아빠의 자녀인데요. 그럼 아빠가 다 다르죠. 엄마 아빠가 다 다른데,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요,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 교회 사람들에게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말이에요. 자,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말이에요. 자, 바울의 가르침으로요 갈라디아 교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후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무슨 문제일까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아야겠다 했던 그런 말 떠나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가르쳤냐면요,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뭔가 다른 복음을 가르쳤어요. 어떻게 보면 가짜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그들은요 구약 성경에 나온 대로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자, 우리 지금 봐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은 그걸 당연하게 믿어요? 우리 친구 당연히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이 그렇게 대단한 거라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뭔가 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뭔가 찜찜한데? 정말 예수님만으로 구원받기에는 뭔가 찜찜한데? 뭔가 그 뒤에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한테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겠지만 예수님 믿는다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야. 물론 예수님 믿어야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돼. 구약 성경에 있는 10계명도 있고 그 외에 600개가 넘는 율법들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600개가 다 외울 수 있어요? 10계명 다 외워요? 10계명도 외우기 힘들어요. 맞아요. 10계명 외우기 힘든데 600개 넘는 계명을 외우라면은 근데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외우고 그것을 지켜야 된대요. 할 수 있어요? 힘들어. 저런 사람들이 힘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들은요 거짓 교사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행위로서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예수님의 믿는 것도 해야 되지만 예수님 믿는 것도 좀 찜찜해.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일까? 아, 그래, 구약에 있는 이 율법을 지키면 우리는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나타나서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그런 백성이었어요. 그래서요 선택받은 사람답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죠. 물론 이방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된다는 그 사실을요 알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진짜 구원을 얻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진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아까 얘기했던 그 600개가 넘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10계명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냐면요 대표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대요.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라고 해서 하나님과 언약의 증표를 해서 표피, 남자의 표피를 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얘기하면 고래 잡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고래를 안 잡을 수 있는데 고래 잡는 거래. 저세 어릴 때 고래 잡는다 했어요. 그런 게 있고 또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돼요? 일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개념이 조금 애매해요. 자, 봐요. 안식일에 일한다. 안식일에 바울복교에서 밖에 나가서 돈을 썼어요. 그럼 일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일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했어요. 자, 그럼 내가 일어나서 화장실 하기 위해서 일어났어요. 걸었어요. 그럼 일한 거예요, 아니에요? 일한 거 아닌가? 일한 거가 될 수도 있고 일이 한 거 아니라고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달라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내가 집에서 이제 들어가야 돼.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엘리베이터 누르면 일하는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일하는 걸로 쳐요. 걸어가는 거 일하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 누르면 일하는 거래요. 자, 그리고 배가 고파요. 냉장고에 내가 장사에 사 먹을 수 없으니까 전날 미리 냉장고에 넣어놔요. 그러고 나서 안식일에 밥을 먹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그럼 일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일한 거예요. 왜일까요? 문을 열었는데 그 냉장고 문에 불이 켜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스라엘 가면은 안식일에 냉장고가 지절로 불이 안 켜져요. 요즘 스마트 냉장고 있죠. 집에 스마트 냉장고 있는 사람, 우리 친구들은 스마트 냉장고에 막 알람도 오고 막 똑똑똑 하면 막 화면 보여줘 하는 그 냉장고 TV에서 봤죠? 집에서 TV에서 봤을 거예요. 맞죠? 그런 냉장고가 이스라엘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안식일이 되면 지절로 냉장고 불을 꺼줘요. 그래서 문을 열어도 불이 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요. 맞죠? 기준이 뭔가 이상해요. 누가 보기에는 율법을 어긴 게 되고 누가 보기에는 율법을 지킨 게 되는 그런 애매한 율법들,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된대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고민에 빠졌어요. 도대체 율법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켜야 되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했는데 그 일하지 말라는 개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거지? 라는 그런 개념에 그런 것들에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전해준 다른 복음, 즉 가짜 복음으로 인해서 점점 기쁨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분명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바울이 가르쳤는데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 생각에 예수님 갇혀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했어요. 자, 어떻게 누리지 못하냐면요,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하나 고민하게 되고, 또 600개가 넘는 것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600개가 넘는 율법을 외워야겠죠.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600개가 넘는 것들 다 생각하면서 말을 할 때도 그리고 행동할 때도 다 그걸 지켜야 되면은 그 율법이 우리를 얽어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혹시나 잘못하지 않을까 조심하게 되겠지. 맞죠? 우리 주위에 카메라가 계속 지금 카메라에 비치고 있죠. 이 카메라가 전사님을 예배 시간만 아니라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비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전사님이? 불편하겠죠, 엄청. 생활하는 거, 밥 먹는 것도 엄청 조심해야 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너무 나를 얽어매고 내 안에 기쁨과 자유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지? 이렇게 자유를 잃고 기쁨이 사라졌어요.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듣고요 오늘 편지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냈어요. 그 편지 내용은 바로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참된 복음, 즉 진짜 복음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며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참된 복음, 진짜 복음 안에서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음라고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리고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예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샘으로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죠.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른 사람이지만 그 안에서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얽어매지 않고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사랑한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시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라 여겨지던 이방인들 그리고 세리들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차별받던 여자, 무시당하는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요. 바로 이 복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복음 안에서 그 누구도 차별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그래서요 율법을 모두 다 지키지 않아도 그 십계명 또는
모세에 기록된, 구약에 기록된 그 600개가 넘는 그런 율법들을 다 지키지 않아도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한다면 그 어떤 차별도 없이 구원받을 수 있고 또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자 또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 안에서 차별 없이 자유롭게 모두가 그렇게 즐겁게 지내기를 원하는 것을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고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예요. 서로 차별하지 않고 또 모두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우리 모두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복원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건데요. 우리 오늘 찬양 가사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사에 집중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다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귀한 예물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세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가 함께 해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과 이웃들 또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소중하고 또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또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또 기쁜 한 주간이 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자리에 들어갈까요? 네. 우리 주기도문성 부르고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광고 전하고 또 이후에 본가 시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집에 갈 때요 본가 책을 나눠줄 거예요. 이번 주로 끝으로